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장, 당신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관한 노래를 전심으로 부르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노래의 멜로디와 전반적인 가사 내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하기보다는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절박한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절망에서 파생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절망으로 인해 무모한 혹은 격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몰아가는. 두 번째, 최후의 수단으로서 취해진. 세 번째, 거의 희망이 없는, 위급한, 중대한, 예를 들어 절망적인 질환. 네 번째, 절망으로 인한 두드러진,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혹은 절망을 보이는, 예를 들어 굶주림으로 인한 절망적인 모습. 다섯 번째, 부족함 혹은 걱정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예를 들어 인정하고 싶어 못 견디는. 여섯 번째, 두려움, 위험 혹은 막대한 고통으로 인하여 극심한, 예를 들어 지독한 결핍. 절망의 동의어들은 소망 없음, 자포자기, 의기소침, 우울, 낙심, 실의 등등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영적 침체와 소망을 잃어버림으로부터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와 절망은 희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가끔은 무능함과 체념의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포자기는 희망의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 저항의 개념, 가끔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 당신에 대해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으며 그 어느 것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의도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따른 정의대로라면 실제로 당신은 이런 극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마음을 졸이며 무분별하게 격렬하게 저항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의미로 주님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갈급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박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며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무력하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당신은 제가 부족해 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갈망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오는 상처, 고통, 고뇌, 의기소침, 절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절박하며 그리고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삶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도록 당신이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교회는 단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한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세요. 제발. 주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주세요. 나는 일어나서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방금 일어서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열망을 품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밥 니콜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치유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다른 단어들을 예를 들어 평안, 기쁨, 형통 등을 거기에다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위의 것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강한 바람으로 갈망해야 하며 또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종류의 갈망은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갈급함에 대한 의미가 오 주님 저는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께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상적인 경험으로서 선포되어지고 모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12가지 코스 요리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울어댑니다. 그들은 단지 동정을 구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잔치상 앞에 앉아 절박합니다 라고 투덜대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박합니까? 그러면 취하세요. 당신의 샘으로부터 퍼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령 안에 생수의 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갖고자 하며 먹고자 하며 그리고 마시고자 하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문제들이나 실망거리가 없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늘 완벽해야 하고 현실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허전함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오 주님 저는 당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무언가를 해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허함과 배고픔의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계시를 통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없으시며 더 주실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35년 이상 갖고 있었던 의기소침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혹을 받았던 느낌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그냥 꺼지라고 절대로 돌아오지 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냥 가버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제 자신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요. 이제 저를 만져줄 새로운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에 대한 모욕일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제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 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단념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제 눈을 떼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를 가질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 안에 두신 것들을 캐내는 것입니다. 제게 새로운 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대신 그가 이미 주신 생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까닭에 저는 35년이 넘게 낙심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낙심 속에 빠질 뻔했었습니다. 저는 절망이 저를 치기 시작하는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 내지 15분 안에 낙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제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제 영 안에 두신 것을 기쁨으로 드러낼 때 저는 지속적인 승리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역경 속에서도 저는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른 감정들을 갖도록 유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몫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 식으로 초조해합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 제가 아주 절박하고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불쌍한 순례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안으로부터 그의 풍성한 생명을 드러냅니다. 제가 35년이 넘도록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멋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구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지 않고 승리, 즉 치유나 형통이나 하나님의 복이나 구원이 곧바로 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만 주님께 대하여 낙심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지 않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받지 못한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